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듣게 하시사 성령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여호와의 나팔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잘 듣는 길을 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학에서 흔하게 쓰는 경구가 있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역사를 공부하는지 그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현주소를 밝게 알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인식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오늘을 바로 살 수가 없고 또 아름다운 내일을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내일을 절대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역사학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 한 개인을 놓고 볼 때에도 나의 과거가 어떻고 나의 현재가 어떻고 또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밝게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고 나의 현주소를 밝히 아는 가운데에 이제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 교사로 쓰임을 받은 그런 이제 기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초등 교사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전 성경의 번역 몽학 선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느냐, 율법을 폐기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 얻은 성도의 그런 기준,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구원 얻지 못하고 죄인으로 정죄가 됐지만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율법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다 구원 얻은 성도로서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를 섬기고 또 헌신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 우리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로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떤 신분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모습, 내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나는 현재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생활의 방향성, 또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 성도의 과거 신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분명히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는 성년식 전에는 이제 종처럼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몽학선생, 다시 말해서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통제된 삶을 이렇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린 자식에게 마음대로 너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나에게 참 소중한 자식일수록 바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절제된 삶, 또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기르는 가운데에 자식을 양육을 합니다. 이것 없이 부모가 자식을 아무렇게나 키우는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어려서 자라날 때에 부모가 이 몽학 선생을 둬가지고 초등교사를 둬서 이제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년식을 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을 이끌고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은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초등학문이 나오는데 이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을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에 뭐 초등학교도 다녀야 하고 중고등학교도 다녀야 하고 이런 모든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학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한편으로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인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갖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나됨을 바로 아는 건데, 그 나의 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또 인생에 그런 경험이 많고 또 경륜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어렸을 적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학문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굉장한 지식을 알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절대 아니었다.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우리의 수준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 아래 죄인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절대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었다. 우리의 과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면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십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이렇게 통달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원치 아니하는 살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는 현상수배가 돼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모세가 대답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 안 하지요. 모세가 철저하게 나자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할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가 비로소 자기의 이런 무능력을 깨닫고 한없이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애굽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런 사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형편에 무조건 감사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내 과거를 안다면 광야 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기는 뭐가 좋았어요? 애굽에 있어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가운데 저희에게 이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과거를 미워하고 자기들의 과거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죠. 왜요? 내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의 모습은 말 그대로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는 고생도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나됨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 과거를 알아야 해요.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과거의 우리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이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율, 청소년 하면 이제 9살에서 24살까지 연령대에 있는 이런 이제 아이들 얘기합니다. 이게 청소년 비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791만 3천 명으로 나왔어요. 9살에서 24살까지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근데 지난해보다도 몇 명이 줄었느냐? 무려 234만 명이 줄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난 1980년에 우리나라 청소년이 몇 명이었느냐? 1,40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가운데 36.8%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이 청소년의 비율이 1,037만 명이어서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700만 명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1980년에 36.8%였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몇 퍼센트로 줄었느냐? 전체 인구의 15.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40년 만에.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안 좋아져요. 우리가 알죠?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가 몇 명이 되느냐? 대략적으로 454만 5천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 비율, 전체 인구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냐? 불과 10%밖에 안 돼요. 이제 아이들 보기가 힘든 시대가 이제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힘든 것이 아니라 낳고 난 다음에 양육이 힘들어요. 기르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이런 저출산율은 세계 최고의 OECD 국가에서 이 경제 선진국 그룹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거든요. 0.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구 소멸국가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이라는 것은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는 자식을 절대로 바로 양육을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혼자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내 과거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자꾸 착각하는 게 나는 열심히 있었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해서 내 친구 다른 애들보다도 나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최대 장벽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신의 무능을 망각하고 스스로를 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내 분수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자꾸 뭐가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선한 일 한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니까 나는 그래서 구원 얻었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철저한 죄인의식과 무능력을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지난 과거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난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구원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그럴듯해서 내가 오늘 구원 얻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 얻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는 말은 먼저는 이제 아이가 어려서 초등교사 아래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죠. 때가 찼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때가 참에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놓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굴까 했는데 보통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된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할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신 것이 이제 밝히 계시 가운데 드러납니다. 자,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노예를 해방시킬 때 지불되는 돈, 이것이 이제 속량금이고, 속량이라는 말 자체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것을 이제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해방을 시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알다시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누구 부모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됨을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자,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아바 아버지라 했는데 아바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빠입니다. 그러면 이 아빠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노예는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노예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낳은 자식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불러요. 우리가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감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냐하면 그는 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대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 기록된 당시에도 역시 헬라 사회나 로마 제국 내에 관습은 그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돼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아래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성공했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분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또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쉽게 용납을 못하죠. 내 노예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셨어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애굽 노예 생활을 동경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을 노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런 높은 타워가 있고 저 타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저걸 보고 저거 뭐겠다라고 짐작을 하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기 전에는 저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 아주 높은 데서 찍었어요. 누군가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내려 버리네요. 몸을 묶고 뛰어내렸어요. 다음 사진 봅니다. 저렇게 뛰어내려서 또 계속 사진을 보시게 되면 멋있는 폼으로 뛰어내렸는데 저래가 안 죽을까? 왜 저 짓을 할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사진. 저렇게 밑으로 축 이제 탄력이 다 이제
반동이 이제 그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내려오게 되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이제 부조를 합니다. 여러분, 저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번지점프라고 그럽니다. 긴 고무줄에 몸을 묶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모험 스포츠거든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가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저 번지점프 하면서 그냥 막 우는 연예인들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두렵죠. 더구나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저 유래는 남태평양에 바누아투 제도가 있습니다. 바누아투 제도는 뉴질랜드와 솔로몬 제도 사이에 1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원주민들이 10살이 되면 성인식 통과 의례를 하게 돼요. 숲에서 베어온 나무로 마을 광장에 높다란 망대를 세웁니다. 20에서 30m 정도의 망대를 세우고 나무 줄기로 발을 묶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몇 살짜리? 10살짜리.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바누아투 제도의 성인식 때. 아까 그것은 좀 타워가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10살짜리한테 저렇게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인으로서의 용기를 갖췄는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합격을 해야 비로소 성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점프라고 그러는데 이 번지라는 말이 뭐냐 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또 캐나다 쪽에서는 총의 단창에서 튀어나가는 부품의 명칭을 바로 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거에 총알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튀어나갔다 해가지고 이제 번지점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서는 고무지우개를 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지점프 할 때 사용되는 줄이 바로 생고무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지점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나 헬라유서의 성인식은 몽학선생 아래에서 훈련을 받다가 16세가 되어서 때가 되면 성인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인의 성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법 아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한 20년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지 내가 율법 아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이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나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습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그랬어요. 지금 현재 모습이 이래요. 우리의 장래 모습은 어찌 될 것인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로 가죠. 우리가 방황하는 일이 없죠.
돌아가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아멘. 우리는 종이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것은 재산 상속권을 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이 아들은 신분의 변화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된 자식이 얻을 수 있는 큰 특권이었어요. 성도의 미래 신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가 계속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과거를 아무리 잘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를 잘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우리가 현재에 머무른 것으로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급, 이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땅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죠. 오늘 좀 힘들고 고생돼도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했고, 또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 고생도 참아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만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나오기는 나왔는데, 내가 세례도 받고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래를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를 못하면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낙심하거나 혹은 신앙이 변질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들의 영광을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향기롭게 부어드리는 의식이거든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헌신된 사람으로 번제를 드린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이 됐다. 번제 순서에서 마지막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 시각이 내게 다가왔다. 죽음을 그는 예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외치죠. 하늘의 상을 믿었던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자신이 어떤 장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영생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생일 케이크입니다. 저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몇 살일까요? 3살, 또 30살일 수도 있어요. 네? 한 개를 10살로. 30살 먹은 사람이 초 30개 꽂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큰 초 3개 꽂고 30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쉽겠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자, 저렇게 촛불을 켭니다. 저 혼자 상당히 많이 꽂았어요. 언제부터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사용하게 됐을까? 저 어려서만 하더라도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저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촛불 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네? 제가 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얘기하면 아내는 벌써 웃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오래전에 저 교회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될 때 저희 집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 저 케이크를 사오세요. 근데 그 당시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 아니고 소우지, 소 기름으로 이렇게 하얗게 덮어놓은 케이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아이 먹으라고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딸아이 주려고 그걸 이제 안 내놓고 이제 다른 걸로 대접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이분이 목사님, 케이크 안 먹어요? 그러면, 케이크 들고 싶으세요? 케이크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 우지잖아요? 하얀 게. 생크림이 아니고, 먹으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다 드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들지 마세요. 그거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면, 맛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려서 그 케이크 먹고 싶은 것이 로망이었어요. 네? 제과점 앞에 케이크 딱 있으면은 그 먹고 싶은 마음. 근데 어려서 부모가 사주지 않고 하면 못 먹잖아요. 나중에 이제 당신이 원 없이 그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저희 딸아이 먹으라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실상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씩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주로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오실 때 거의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으니까. 근데 왜 케이크를 저렇게 사오시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이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의 유래는 뭘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생일 케이크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1200년대, 그러니까 13세기 중세 독일에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에 킨테페스테라는 아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서 아이 나이보다도 하나 더 많은 초를 꽂고서 거기에 촛불을 붙여준 데서 시작이 됐어요. 왜? 실제 나이보다도 하나를 더 꽂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한 해라도 더 오래 살아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하나를 더 꽂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나이 수만큼 이렇게 꽂게 되죠. 옛날의 경우를 생각하면 불확실한 현재보다도 더 나은 장래를 바란 거거든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에 더 치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만 나이로 안 하고 우리 나이로 케이크를 꽂으면 결례가 되고 만 시대가 됐습니다.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인데 한 개를 더 꽂았다. 그러면은 본인이 뺍니다. 나 51 아니다고. 나이 먹은 것이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름다운 장래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 잘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고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좀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관심 없고 영생은 관심 없고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내 영혼의 영생을 더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급을 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은퇴합니다. 은퇴자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취미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요새 은퇴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서전 쓰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 은퇴 시점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서 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고 그리고 은퇴하게 됐고 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인생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그런 잘못된 인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내가 남은 삶을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자서전을 써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에게 우리의 과거를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현재 내 모습을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래를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은 삶을 잘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과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율법 아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 얻게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실되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의 나됨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과거 죄인이었던 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의 내 모습,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세월 동안 더욱더 신실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공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향해 또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또 주님의 나라의 영생과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보다 이전보다도 더 나은 오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공고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